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쳤을 때 The title for the message is When I'm spiritually exhausted. 이런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begin this time with prayer.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영의 말씀, 은혜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큰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모든 걸 의탁 갚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My English translation will be on the screen, so please pay a little extra attention on the screen.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TV 프로그램 두 가지를 뽑는다면 타잔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프로레슬링 경기였습니다. 아마 70년대로 기억이 납니다. 타잔은 아프리카 정글의 지배자로 강력한 힘과 지혜를 발휘하며 여러 가지 정글에서 일어난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타잔 가족의 그런 드라마로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TV 화면에 나오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용수철처럼 떨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링 안에서 서로 싸우는 레슬링 선수들을 저는 부러움과 경외감으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근육으로 다져진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그 일이 잘 될까지 집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보다 집념을 가지고 미련하게 보인다 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힘을 가진 사람,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쉬운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사건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 힘들게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시험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근심, 압박감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슬럼프가 찾아올 때 어떤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는 성경적인 비결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신앙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강건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나라를 잃어버린 비참한 신세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생리비를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망과 기대감을 다 잊어버리고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왜 우리 민족을 빨리 구원해주지 않으신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계속 두 이름을 부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슴 아픈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신다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혀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떠한 관계로 대했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일국의 침략에서 지켜주시고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온전히 예배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위험하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셔서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욕망대로 맘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주셔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으시고 심지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고통받는 것만 억울해하고 원통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마음에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옛날에,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잠수부들은 물속에 있을 때 배에서 호스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산소를 공급받고 호흡했습니다. 만일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배가 떠나거나 잠수부가 바닷속을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고 해서 호스를 끊어버리게 되면 산소 공급은 다 멈추게 되고 그의 생명은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라도 끊어지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험은 비극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다가 세상의 즐거움에 육의 욕심 속에 빠져 살다가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약 4,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찾다가 제시한 방법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약궤가 가진 신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진영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고 큰소리치며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고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언약궤가 마치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가지고만 다니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전쟁에서 이길 것을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지 않으시면 언약궤는 단순히 나무로 만든 박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외부로 오는 시련과 내부로 오는
강력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 가정에서 일어난 복잡한 문제로 인한 염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쉽게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전반절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을 뿐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에도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권능의 손을 내밀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일하시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해서 떨어지게 합니다.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지쳐 있어요. 수입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 힘들어합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삶이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어떻게 이 세상 쓰나미처럼 몰려들은 피곤함에 넘어지지 않고 힘을 얻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28절과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성경 66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온 민족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0년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까이 나가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죄로 멀어졌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이지만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할 때도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영원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환경과 사건을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할 때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록합니다. Those who wait for the Lord 기록합니다. 여기서 앙망한다, wait for 이 뜻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다른 데로 옮기는 뜻이 아닙니다. 앙망하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앙망하답니다. 앙망하다는 것은 내 용심, 내 힘, 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문제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비바람이 돌아오는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시작된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2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AI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기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챗GPT나 그록이나 코파일럿을 자주 사용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AI와 같은 기술이 점점 현대인들에게 받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면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AI의 노예로 종속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AI에서 정보나 해답을 구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 삶의 교훈을 습득하는 그런 종교의 생활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내 몸과 뜻과 내 인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리며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과 제 믿음으로 해야 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시간을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30편 1절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주를 기다렸다는 짧은 다윗의 고백 안에는 그의 눈물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고 포기하셨나 한 의심과 현실에 대한 좌절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앙마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때가 되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리시고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로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무력하고 제한되고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것은 시시라는 것은 at all times 했습니다. 항상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뒤로 물러서거나 회피하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앙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마하는 은혜를 새 힘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는데, 다른 새들은 바람이나 폭풍이 몰아치면은 다 숨지만은 독수리는 오히려 바람이 불 때 날개를 활짝 펴서 높이 올라가는 원리는 바람을 탄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의 유혹과 싸움에 승리하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어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영적인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도 호수의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높이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상황을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나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석,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따라서 반응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와 현실의 문제만 빠져 바라보는 자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에 절대로 압도나 빠져들 수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후반절은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앙마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용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데 묶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고백되지 않은 죄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온 마음으로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새 힘을 그분은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과 능력을 삼아 성령이 주시는 실버도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복된 부르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세상을 보며 지치고 낙담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유면치 않으시고 여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맡겨진 본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